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그래도 인사 한번 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좀 반가운 표정을 짓고 좀 보고 싶었습니다도 좀 하고 싶은데 좀 또 그래요. 오해도 또 할 수 있고 왜 네가 나를 보고 싶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는데 우리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됐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산돌 같은 사람. 돌 같은 사람이에요. 제목이. 그런데 돌은 돌인데 산돌 같은 사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서 산돌이라고 그러면 저 사람 좀 뭐 하면은 좀 안 좋은, 참 머리가 좀 안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 사람은 돌이야 뭐 이러죠. 그렇게 얘기할 돌이 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산돌 같은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산돌 같은 사람이 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산돌 같은 사람 됩시다. 그러면 산돌이 무슨 돌인가에 대해서 우리말로 보면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돌이에요.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 그런데 산돌같이 했으니까 누구를 비유하고 있죠? 그러면 산돌이 누구인가 봤더니 2장 성경에 또 보세요. 4절에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누구인가 봤더니 산돌이신 예수님. 그렇게 나오죠? 우리 예수님을 지칭한 말이 바로 산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산돌같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면 산돌의 의미는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산돌이라는 비유를 바울이 예배소서에서 예수님을 모퉁이의 돌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해서 우리 예수님을 모퉁이의 돌로서,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예수님을 돌에 비유하고, 베드로는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산돌이다라고 해서 어떤 의미냐면 생명을 주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산돌이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또 용기를 주어주고 그리고 생명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산돌같이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영의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있습니까? 부부가 살면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됩니까? 아니면 괴로움을 안겨주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냐는 거죠. 또 아내는 남편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사람, 생명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상처받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리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좀 되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은 그냥 폰만 잡고 다니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뭐 성경책만 딱 들고 다니는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본문에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리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어제 제가 수원에서 결혼식을 해서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결혼식 주례가 요즘에는요 조금만 길어도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결혼식을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주례도 짧게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사이에 결혼식 주례가 끝나야 돼요. 그런데 어제는 제가 주례를 할 때 한 5분에서 7분 사이에 아주 엑셀런트하게 주례를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못 들으셨지만 너무 주례를 잘해서 참 그랬습니다. 제가 봐도 감동할 만큼 그런 주례를 했는데 근데 축가가 좀 길어졌어요. 축가가 새 학교 여자분이 학교 선생님이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서 우리 선생님 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 꽃을 하나씩 주는데 그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거기에서 시간 그랬죠. 그리고 신부 어머니가 60 가까이 됐는데 동사무소에서 어머니들 모여가지고 기타 치는 그런 모임이 있대요. 그런 취미. 그 어머니들 다 데려와가지고 축가를 하는 거예요. 축가를 하는데 2곡이나 합니다. 그 중에서 축가가 뭐였냐면 아무리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가는 길이 거칠고 뭐 험하여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뭐 이런 이상합니까? 그거 가지고 또 박수가 그래요. 그래, 그 노래를 엄마가, 그래서 딸을 주는 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도 딸 시집 보낼 때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키워서 보내려고 그러면 저걸 어떻게 보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딸을 보내면서 우리 신랑으로 하여금, 사위로 하여금, 우리가 사위가 잘해야 되잖아요. 진짜 우리 사위 잘 들어와야 되잖아요. 엉뚱한 사위 들어와가지고 딸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면 그거 정말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말, 사위를 우리말로 뭐라고요? 사위자식 개자식이라고 이런 말도 종종 하기도 해요. 사위가 잘 들어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엄마가 야 사위야 우리 딸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사람이 좀 되어달라라는 의미에서 엄마가 이렇게 친히 불러준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나는 지탄받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냐는 거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는 거. 베드로가 지금 AD 63년도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성경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한 제사장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주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그것이 진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한번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절대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근심을 안겨주지 마세요. 가정에서는 남편들 제발 아내로 하여금 울게 하지 마시고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럴 수 있도록 어떻게 싸워도 꼭 아내하고 여러분 짐승을 봐도요 여러분 장닭 있잖아요. 닭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닭이 나와가지고 막 푸드득 거릴 때 싸우는 거 보면 장닭은 절대 장닭하고 싸우지 암탉하고는 안 싸워요. 장닭이 장닭하고 싸우고 암탉이 오면 하면서 보호해줘요. 닭날개 피면서.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수사자가 암사자하고 싸웁니까? 그런데 남편 중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아내를 자꾸 괴롭혀요. 성격이 이상하고 해가지고 왜 또 이렇게 괴롭히는지. 그거 나중에 조심해야 돼요. 조금 세월 금방 갑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아버지를 인정 안 해요. 나중에 용돈을 줘도 아버지한테 안 주고 어머니한테만 주고 그냥 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아버지답게 남편답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뭐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본문에서 그렇게 산돌처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줘라 그랬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는 겁니다.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여러분도 누구에게나 생명을 주고 싶잖아요.
그 방법이 바로 앞에 5절에서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장 4절 말씀에 성경을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러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려면 나부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한번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아간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상당히 추상적이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간다. 그래,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로 가는 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나아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고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나아간다는 것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문장을 보면, 원문을 보면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요. 프로스혼, 그 다음에 프로셀코메노이라고 하는 그냥 그 문장을 썼어요. 제가 이걸 보니까 프로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상에게 나아간다, 걸어간다 그런 의미예요. 프로셀코마이가. 근데 프로셀코메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메노이라고 하는 것은 분사형이에요. 분사는 과거 분사든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는 완료의 의미가 있지만 그 분사를 보면서 진행의 의미가 가지고 있고 현재 분사는 완료의 의미지만 진행의 의미가 여기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의 의미. 그래서 저것은 현재 분사. 제가 옆에다 써놨죠. 현재 분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딱 나가고 한 번 교회에 딱 가가지고 아우 예수님 만나야지. 아우 내가 좀 마음 아픈 게 있어. 나도 좀 돌이키고 이제 교회 좀 가야지 하고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또 뭐 한 2번 정도 가고 뭐 또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나아가되 현재 분사를 써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래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변화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본문에서 또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나아간다. 그래요. 진행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건 알겠는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지 않는데 이러한 내용을 성경에서 활용하는 본문을 보니까 나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이에요.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양심이 새로워지고 내 죄악으로부터 내가 벗음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면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뭐하자? 프로셀코마이라고 하는 나아가자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여기서 나아간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봤더니 히브리 기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아가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바로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어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본문의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깨진 그러한 믿음 말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인정받을 만한 진실되고 참된 믿음, 정직한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면 우리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나의 구조로서 영접하고 믿어드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줘요. 틀림없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어떨결에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안 하신 분 17분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믿습니까? 했는데 아멘 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 믿는 믿음도 없이 아멘으로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 믿습니까? 해서 아멘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아멘 했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여지없이 집에 가면 미워하고 불평하면서 싸우면서 또 밖에 나가도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아니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를 진짜 믿으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경이 틀린가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아멘 했지만 사실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잘못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아멘 한 걸 수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할 때 아멘 했는데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대단히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형이상학적 개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 아멘 아멘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이 믿음을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가 착각에서 한번 좀 벗어나 봅시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추상적인 이 믿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잘 설명한 책 믿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추상적 개념의 믿음을 내가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믿음이다라고 잘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어느 책이냐면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자세히 제가 그래서 앞으로 요한복음을 좀 한 몇 주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구체화시킨 이 믿음의 모습을 풀어놓은 이 믿음을 통해서 아 내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아니면 믿음도 없으면서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성경의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공관복음 속에 요한복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은 똑같이 공통적으로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왜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원본으로 해서 마태가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쓴 책이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을 원본으로 해서 누가가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쓴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고 그리고 제일 짧습니다. 왜? 후대에 이 원문을 보고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기의 신학적 의도를 보태다 보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 28장 꽤 길어져요.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공관복음에서 떨어진 요한복음은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그러는 복음서의 범주 속에 들어가는데 요한복음은 뭐냐면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가 요한복음 기록할 당시가 AD 85년에서 90년 그 안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AD 85년에서 90년도에 요한이 기록한 책이에요. 이때는 어느 때냐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 있잖아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명이 긴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때쯤에는 밤모숨에 유배되기 전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요한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요한이 목회를 하고 신학을 가리키고 이러면서 그가 마지막 여생을 전도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사람인데 AD 85년경에 그때 당시에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 다시 말해서 이방 땅에까지 복음이 퍼져 있었어요. 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당히 힘든 그러한 내용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어졌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소위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속에서 그들의 문화와 사상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라고 하는 것도 종교적인 의미에서 해석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AD 85년 이후에 이방 땅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헬레니즘에 익숙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는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를 이성을 가지고 분석.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성을 중요시 여기고 유대인들은 종교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종교를 이성적 관점, 이성이라는 것은 리전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구체화하고 또 설명되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리전이라고 하는 이성이라는 거예요. 리전은 이유라는 뜻도 되잖아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대단히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설명한 책이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성의 관점에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놓은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날 우리도 어떤 인간의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우리가 이 형이하학적 개념에서 이해하기 쉬운 것, 즉 믿음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한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그랬죠.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진짜 온전하게 믿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정말 변화돼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생명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구체화해서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믿음이 무엇인지 1장부터 이제 좀 살펴봐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요한은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믿음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본문에서 이제 보세요. 헬라인들을 위해서 헬라 문화를 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와 있고 2장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한번 보죠. 정말 요한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익숙하죠. 이 말씀을 다시 말해서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그 설명해 주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헬라인들이 금방 알아들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면 말씀이 헬라어로 뭔가 봤더니 1번 써놓고 밑에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어떤 의미인가? 자, 조금 한번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로고스, 본문에 로고스, 말씀을 로고스로 얘기하는데 헬라인들에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들의 사상과 세계관 속에서 로고스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 우리 말로 지고선이라고 그러죠. 최고의 선을 표현할 때 그것을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독일 말로 die highest good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die highest good, 최고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 그것을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헬라인들은 로고스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분은 창세기에서부터 태초부터 그 다음에 창조하셨다라는, 태초에 하나님이 3절에 만물이 지음받았다 해서 창조하실 때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 인간이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헬라인들에게 쉽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러면서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예수 안에 조의 진정한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헬라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헬라인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쉽게 와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12절 말씀에 이제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는 거죠. 자, 그런 표현을 하면서 헬라인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개념에서는 이해를 못하니까 헬라인들이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오늘날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단어가, 믿음 앞에 뭐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헬라인들이 이 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구나, 그것까지는 알았는데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색채에서 나온 그 단어를 헬라인들에게 너희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똑같다는 거죠. 곧 이퀄이라는 거잖아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헬라인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다, 우리가 아멘 아멘 했는데 사실은 믿음의 추상적 개념으로 인해서 믿음을 잘 모르고 있던 우리에게 나도 진짜 예수 믿는지, 이 헬라의 단어 엘라본의 의미를 알면 나도 진짜 예수 믿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엘라본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영접을 엘라본으로 바꿨는데 엘라본은 무슨 뜻인가라는 거예요. 이 뜻을 이해하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그러한 어떤 카테고리 속에 내가 갇혀서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에서 봉사 좀 했다고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영접이 뭐냐는 거죠. 영접이라는 것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중에 요한이 영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을 해줘요. AD 95년에. 그런데 여기서 엘라본이라고 하는 것, 영접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쉽게
요한의 의도처럼 우리가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아멘 아멘 그거 말고 내가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엘라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니 교회 20년 30년 다니고도 예수님 못 만난 사람 많다니까요. 안수집사 됐다고 다 예수님 만났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권사 됐다고 예수님 만났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 됐다고 예수님 만났나요?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울기도 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정말 감동 역사 이런 것도 좀 체험하고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제가 7년 어떤 분이 목사님이신데 이런 글을 썼어요. 목회를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7년간 아이가 없었습니다. 7년간 아이가 없어 보면은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요. 저도 정말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아이 때문에 참 고민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울고 돌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두 부부가 아무 말 안 하고 이런 적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막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요즘에는 공기가 안 좋아 미세먼지도 많아서 그러는지 막 결혼해서 5개월이면 애기 막 낳잖아요. 이러는데 왜 나는 13년 이게 뭡니까? 그래서 지금도 친구들은 지금 며느리도 오고 지금 사위도 있고 그러는데 나는 아직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떤 그 목사님이 목회에서 7년간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두 부부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사모님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8년째 되는 날 아이를 낳는 거예요. 임신해서 병원에 입원하는데 얼마나 목사님이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한 거예요. 이게 몇 년 만이야. 그래서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아이를 낳고 해산하고 해서 이제 아기 낳게 소리가 나가지고 아기를 보러 딱 이제 아빠가 들어간 거예요. 아빠가 딱 들어가서 아이를 딱 보니까 이게 몇 년 만이에요? 8년 만에. 그냥 막 가슴이 떨리는 모습으로 아이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돌아가는 거예요.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왜 그런가? 다시 보려도 보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8년 만에 본 아이인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데 그 아들이 누굴 닮은 거예요. 누구 닮았냐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웃집 남자 닮았다고 그러셨죠. 할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할아버지를 닮았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 목사님이 아버지 닮고 그래서 할아버지 닮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할아버지 모습이 그대로 떠오르니까 다시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교회 가서 펑펑 우는 거예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럴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됐지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너무 안 좋아요. 자기 아버지는 너무 폭력적이야. 집에 오면 어머니 괴롭히고 술 먹고 와서 집을 때려 부시고 이랬던 사람. 형제들 막 갖다 묶어놓고 때리고 막 이런 안 좋은 기억이 아버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보기 싫어서 집을 뛰쳐나가 버린 거야.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전전긍긍하다가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한 수 받아서 목사가 된 거예요. 자, 목사가 됐으니 남들에게 용서하라고 하려면 나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아버지 생각만 해도 화가 나지만 아버지 잊으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더니 어느 정도 용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 설교도 하고 사랑합시다, 성도들한테 이해합시다, 용서합시다, 그렇게 설교도 자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다 용서하고 나도 목사가 되어서 완전히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8년 만에 내 새끼를 보는 순간, 아버지를 보는 순간, 아버지를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아직도 아버지를 말로는 용서했다고 했지만, 아버지를 말로는 이해했다고 하지만, 또 목사로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라고 설교는 했지만 내 마음속에서 아직은 아버지를 용서 못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 목사님 아버지가 그 아들, 다시금 보기 싫었던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용서했다고 했는데 용서 못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너를 용서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도 아버지를 용서했고 아버지도 나를 사랑했단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 목사님이 회개한 거예요. 내가 목회 10년, 20년 설교 잘하고 뭐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못 만났던 거예요. 진짜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되, 그래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데, 아니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야 되잖아. 그리고 만나려면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에 대해서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제 요한 1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모니터가 뜨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요한 1서 1장에서부터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요한 1서 1장 4절에 거기 보면은 사귐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3절에 말씀해 보세요. 자, 3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자, 사귐,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주여 주여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귐이 뭔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리는 거,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귐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사귀라는 거예요. 더불어 누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사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추상적인 믿음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 믿음이래요. 그것이 요한 1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본문 바로 앞에 사귐에 대해서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즉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바요,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여러분의 이 오감의 손으로 만져보는 거, 이게 사귐이라니까요. 추상적인 예수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내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 눈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우리 예수님과 사귀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께 비스듬히 기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 만질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안 되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손으로 만져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사귈 수 없나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이 말씀 안에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적 갭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이 말씀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 때문에 울기도 하고 이 말씀 붙잡고 주여!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무슨 믿음이 나 믿어, 나 봉사하고 있어. 아니 그거 말고 요한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 만나서 우리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순간순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을 가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의 죄를 놓고 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 예수님 사귐 가운데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이해하고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은 아니야 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님 제도가 없는데 김양재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이번에 2018년도 4월 달에 나온 저 본문은 에스겔서를 큐티하면서 쓴 책입니다. 분당 우리들 교회, 우리들 교회 맞죠? 니네들 교회, 우리들 교회죠? 우리들 교회 목사님이신 우리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저분의 책을 좀 읽어보면 참 감동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저분은요, 딸 넷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늘 어머니부터 아들 못 낳았다고 어머니를 구박당하는 것을 보면서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피아노를 잘 쳐서 피아노과를 서울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피아노 반주하는 거예요. 반주하다가 5년 정도 반주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참 피아노 반주도 있고 저 반주자 이쁘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소개했어요. 장로님 가정에 아들을 소개했어요. 인물도 잘생겼고 그 아들은 또 공부도 잘하고 그 아들은 의사이고 그렇습니다. 의사이고 인물도 잘생겼죠. 뭐 사람이 참 좋잖아. 그래가지고 시집 간다고 그래가지고 참 시집 잘 갔다 그랬어요. 근데 시집을 딱 가서 그때부터는 행복이 아니라 감옥살이. 아버님 장로님, 어머님 권사님이신데 완전 유교의 틀을 벗지 못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장로고 권사였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너무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피아노냐고 시집 올 때 가져온 피아노를 갖다 당장 없애버리라고 그래가지고 피아노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에게 피아노를 손 못 대게 하면은 그건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워낙 구박을 하니까 피아노 손도 못 대고 네가 돼야 될 것은 피아노가 아니야. 너는 걸레 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에 걸레로 청소하는 거 그거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고 싶어도 여자가 무슨 밖에냐고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시장 봐오면 그걸로 요리하고 청소하고 이게 삶이었단 말이에요. 겨우 밖에 나가는 거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예배는 나갔죠. 겨우 그것이 전부였어요. 너무나도 감옥 같은 삶이라서 집 가출할 마음, 이혼할 마음 가지고 가출을 해버렸어. 막상 나가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해갖고 다시 또 들어왔어요. 지옥 같은 그러한 시집살이를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읽다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한영없이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말씀 읽고 은혜 받아서 글을 쓰고 그래서 그때부터 큐티를 한 거예요. 내가 놔둔 은혜를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된 거예요. 50명 모이고 100명 모이고 지금은 수천 명 모여요. 날마다 귀퇴하는 여자.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거 말고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니까 나중에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그가 그러죠. 사랑 안에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나 시어머니 너무 무서워. 시아버지 너무 무서워.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장로 아들인데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나 무서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 만나니까 나 진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몰란 거예요. 사랑을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 무서운 것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두려웠던 시어머니가 사랑스러워지고 이해가 되고 가서 덮어주고 어머니 그렇게 하고 술만 먹고 의사지만 매일 도대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이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이 사람,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예수 믿어야 돼. 여보 예수 믿어야 돼. 남자의 마음이 흔들리기.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니까 시어머니에게 생명을 주고 시아버지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니까 그 돌 같던 원수 같던 남편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그런데 남편이 34살인가 되는데 급성 간암으로 죽었어요.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 그래도 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만나니까 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고 작년 2017년도에는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유방암이에요. 유방암 지금 항암 주사 맞고 지금도 머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의 얼굴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김양재 목사 제가 얼굴에 기쁨이 항상 살아있잖아요. 신학적인 깊이는 그 어떻다 그럴지라도 자기가 직접 만나는 예수 만나니까 더 이상 원수도 없어지고 더 이상 미움도 없어지고 우리 주님과 사귐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지껏 문자적으로 배운 예수님 말고 내가 손으로 우리 예수님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으로 예수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지금 사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줘요.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그랬죠?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믿음은 사귀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만날 수 없죠? 아니에요. 태초부터 말씀에 관하여 요한이 그랬잖아요. 이 말씀 안에서. 왜 설교 시간에 좁니까? 지금 저는 분 말고 이쪽 보고 안 했잖아요. 이쪽 보고 얘기했죠. 말씀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게 진짜 믿음이 되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우리 성도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